안녕하세요. 양지선한교회 김종태 목사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2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만배듣다 인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진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구원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 뿐이라 주님 계신 우리의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우리 믿어 길을 섬기세. 아멘. 네, 기도 제목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달에 ESG 교양 강좌 이런 제목으로 매주 금요일 저녁 10시에 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누구나 그냥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께 집중하여 참된 예배, 살아있는 예배, 영적인 예배를 드리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섬기는 귀한 선교사님들 신하선, 김명숙, 전학진, 장재강, 김희정, 이삭, 알로토, 오길라 이 모든 사역자들 오늘도 주님의 권능에 장중에 붙잡으시사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 전파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그 모든 사역을 하나하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더욱더 건강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야 간에 서로 윈윈하며 미래를 내다보며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도 겸손하게 통찰력 있게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주와 함께 보내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빛나무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장로님 출타 중에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적에 우리 각자에게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은혜 주셔서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시고 길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는 기쁨을 주시고 주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마음과 삶의 자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가치관으로 변화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입니다. 자, 우리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으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지능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다같이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시선을 어디에 다시 태어난 자의 눈으로. 네. 자,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나의 시선을 어디에 이런 이제 큰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첫 번째로 다시 태어난 자의 눈으로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오늘 본문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죠. 그때 제자들이 바로 말을 걸었습니다. 선생님. 자,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인가요? 아니면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이 어땠습니까?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의 죄도 아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 지금 낮이다. 대낮이니까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일, 그게 이제 물론 성경을 고치는 것이겠지만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그것만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주장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치유 행위를 하시죠. 그래서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고 이 사람은 그대로 가서 씻어서 발걸음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야기는 아주 간단하죠. 자,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걸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본문 정리를 하면 자, 우선 이제 기적 자체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런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도 이런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기를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도 이제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도 일단은 믿습니다. 믿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이런 기적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이제 이런 기적은 이제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 중에는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적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자연 법칙을 이제 초월하는 거잖아요. 인위적인 그 사람 인위적인 행동을 이제 무시하거나 초월하는 건데 이것은 말 그대로 자연 모든 이치를 초월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말 그대로 신의 영역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역인 이 기적 이 자체를 부인한다. 그거는 이제 신앙생활하고 맞지 않죠, 그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기적은 일어날 수가 있죠. 물론 또 언제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것도 역시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역으로 맡겨두는 것이 좋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기적 자체보다도 기적이 의미하는 또 다른 의미 그게 있는데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붙잡아야 한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기적이라고 하는 말이 뜻하는 의미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 이제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걸 기록한 이 사복음서에는 기적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아예 없어요. 기적의 말이 없고 대신 표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기적이라고 하면 영어로 미라클인데 영어 성경에도 미러킬이라는 이 단어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다만 이제 이런 이제 표현이 있어요. 뭔가 하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랬잖아. 그러니까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표적 보여줄 수 없다. 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볼 적에 좀 주의 깊게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이 왜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안 쓰고 표적이라는 단어를 쓸까? 그러니까 미러클이라는 단어를 왜 안 쓸까? 자, 이런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영어로 보면은요, 이 이제 원문 영어로 보면 이제 그 표적이 미러클이 아니고 사인입니다. 사인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접하는 표시나 신호등 뭐 그런 걸 의미하거든요. 혹은 상징 뭐 이런 뜻이 아주 물론 이제 영어 원문에도 보면 마찬가지인데 이 세메이온 이제 이렇게 쓴 헬라어로 이게 물론 이제 기적이라는 뜻이 있어요. 기사, 이적 뭐 표적 이런 뜻이 있지만 그러나 신호, 표시, 상징 이게 이제 더 강해요. 이런 뜻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적에 이런 이제 단어 하나하나, 표현 하나하나 신경을 써야 되는데,
자, 그래서 무슨 말이죠? 정리를 하면 왜 우리가 기적 자체,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기적 자체 말고 기적이 의미하는 그 메시지가 뭔가, 그걸 우리가 왜 주목해야 되는가 할 적에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 때문에, 이 자체가 미러클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사인이라는 단어를 쓴다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중요한 거, 예수님은 이 기적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예수님의 시각,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관점,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기적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셨는가,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장애인, 이제 맹인에게 일어난 이 사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첫째, 제자들과 예수님 비교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 이제 예수님 제자 두 분과 이렇게 등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이 기적을 보는 관점, 시선이 달라요. 자, 어떻게 다를까? 첫째는요, 제자들은 이 장애인이 맹인이 된 그 원인,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이야? 자기 죄 때문이야? 부모의 죄 때문이야? 원인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인 말고 뭐죠?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관점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죠? 자, 우리도 사실은 이제 이때는 뭐 꼭 이제 장애 이런 거 말고, 뭐 가정에 이제 장애인이 태어났다, 내가 장애인이 됐다, 사고가 났다,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당장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이제 왜라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이제 우리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제자들의 이 관심은 대단히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미를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일상적이랄까, 일상을 넘어서 포괄적으로, 통합적으로 인생 전체를 바라보는 포괄적, 통합적 입장을 가졌고, 제자들은 과거와 현재에 이렇게 집중한 반면에 예수님은 현재와 미래에 집중했습니다. 시선이,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과거, 원인, 이미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현재, 미래, 이미 일어난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재, 미래, 그 시선이,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분명하게 구분이 되잖아요. 자, 그리고 제자들은 원인에 집중했고, 예수님 해결에 집중했고, 제자들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사건을 보면 부정적이고, 예수님은 긍정적이 됐습니다. 도대체 이 사건을 통해서 혹은 이 사건에 포함된 의미가 뭐냐, 긍정적으로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러한 관점이 다른 거죠. 그죠? 달라요.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적용입니다. 어떻게 적용하는가 할 적에, 물론 이제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 인간 나사렛 예수를 보고 메시아로 믿었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적용할 것이 물론 그런 거죠. 이제 본인에게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이런 것이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이제 적용한 것이 뭘까요?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뭘까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겠다. 뭐죠? 본다. 보지 못한다. 보고 있다. 보지 못한다. 이게 뭐죠? 보는 문제, 이제 시선, 관점의 문제죠. 관점.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맹인되게 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죠. 만약 그런 거라면 오늘날 예수 믿어가지고 소명된 사람이 많겠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 도대체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가, 예수님이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 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관점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뭘 보는가, 어떻게 보는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말은 인생을 보는 관점, 세상을 보는 관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적에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다 전부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은 그림을 보면, 그림을 보는 눈이 있잖아요. 해석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추상하다, 혹은 뭐 인상파 그림이다. 뭐 보는 그림, 그 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비쌀 거다, 쌀 거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저도 이제 요즘 그림에 대한 관심이 있어가지고 아주 우리나라의 중견 작가들 좋은 그림을 이제 봤는데, 전에는 이제 이런 거 본 적이 없는데, 그런 걸 보다가 지금 제가 이제 친구 이제 교회 가보니까 그림 그리는 걸 보니까 참 그 그림이 조잡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높으면 이게 보는 눈이 점점 달라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옷을 보는 눈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디자인이나 자기한테 스타일이 딱 맞는 옷을 구하기 어려운데, 그러나 옷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이게 패션이 어떻고 디자인이 어떻고 컬러가 어떻고 어떻게 손바지를 이런 걸 다 알잖아요. 전문가들이니까. 그러니까 보는 눈이 이게 이제 참 중요해요. 보는 눈. 자,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 인생을 보는 눈, 시대를 보는 눈, 사건을 보는 눈, 관점 다 그런 건데요. 예수는 이 맹인 치료를 두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재미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바로 이 관점, 보는 문제.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난 이 사건들, 사람들, 역사잖아요.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봐야 할까? 우리의 관점이나 시선을 바꾸어주고, 첫째, 그 다음에 높여줘야 돼요. 길러줘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교회 교육입니다. 신앙 교육이에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왜? 보는 것이 어떻게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살아가는 삶이 달라질 것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왜 이런 것이 중요할까? 이제 이 소경이 변화되기 전과 변화된 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 이제 이렇게 우리가 비교해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소경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된 사람, 우리 믿는 사람은 변화된 사람이죠. 그죠? 어떻게 변화돼야 되겠어요? 물론 변화돼야 될 부분이 많지만 특별히 자신과 세상과 인생을 보는 눈, 그 부분에 있어서 변화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신체적으로 일단 변화가 일어났죠, 그죠? 신체적으로. 우리 대부분 신체적인 변화, 예수 믿는다고 신체적인 변화 일어납니까? 아니죠. 물론 이제 이 맹인처럼 중병이 있어가지고 예수 믿는 순간에 고침받아가지고 그렇게 믿음 생활 시작하는 사람 물론 있죠. 그건 드물죠,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신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그래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그런 변화. 그래서 이렇게 감성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요. 이 맹인은 고침받을 적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늘 우울하고 불행하게 살다가 이래서 눈을 떠 세상을 보게 됐으니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어요. 놀라움과 신비함과 탄성이 절로 나왔겠죠. 자,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동안의 세상이라는 것은 뭘까요? 단색이죠. 흑백. 그러나 총천연색 컬러로 세상이 다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구별을 잘할 수 있게 됐어요. 분별, 세상 분별. 이 사람 저 사람, 상가들, 하늘과 땅,
사건을, 특히 사건을 분별할 수 있는. 자,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인간 예수를 단순히 인간 예수로만 보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메시아구나. 뭔가 이렇게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굉장히 제한되어 있던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보는 세상이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시선이 높이가 낮았어요. 낮은 차원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변화되고 나니까 보는 시선, 차원, 보는 관점, 차원이 달라졌어요. 다시 말해 세상을 넓게 보는. 요새 걸어서 세계 속으로 이런 프로그램인데, 자, 우리가 넓은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좁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차원은 다차원이고 높은 차원도 있는데 항상 낮은 차원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선의 높이가 참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빨리 이 미러클,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볼 때 기적 그 자체, 물리적 기적 자체만 이제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많은데, 그러지 말고 빨리 사인 쪽으로 나. 사인이 뭐라고? 신호. 기적이 주는 신호. 기적이 주는 메시지, 지시하는 방법. 뭘 지시하는가. 이걸 보지 못하는 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비극이 아닌가, 현주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본문이 이걸 굉장히 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신 기적의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바뀌어야 되고요. 그래서 미러클에서 사인으로 빨리 우리가 돌아와야 되겠다. 자,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견지망월의 차원에서 이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렇잖아요. 기적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달을 지시하는데 여전히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말이 안 돼. 자, 운전하다가 혹은 길을 걷다가 붉은 신호등이 왔어요. 붉은 신호등이 왔는데 계속 걸어가고 운전해 간다. 그럼 어떻게 해요? 사고 나는 거죠. 죽을 수도 있죠. 자, 우리 성경에서 수많은 이적 기적이 있는데 그 이적 기적이 지시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견지망을 지시하는 메시지를 우리 붙잡아야 되는데 그것만 자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 치유 이래가지고 옛날에 이런 집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요즘 별로 안 보이잖아요. 그게 이제 목적이라면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많이 일으키시겠죠. 안 그렇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경 치료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 인생을 해석하는 눈, 사물이나 사업이나 직장 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보는가. 그걸 해석하는 능력을 우리가 길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신체적이고 물리적인 그런 사건,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으면 예수님, 하나님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매여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여기 매여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했는데도 여전히 예수님 믿기 전에 생각하고 바라보았던 그런 관점으로 세상과 인생을 바라본다면 아직 변화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으면 거듭난 자의 시선, 다시 태어난 자의 관점, 이게 뭔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뭐가 달라도 달라야 돼요. 변화된 자의 눈, 그런 걸로 우리가 자신을 보고 세상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두 눈으로 두 세계를 봐야 되지 두 눈으로 한 세계만 바라본다. 그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그래? 자, 그래서 두 눈으로 두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죠? 이유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천지.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 두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두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보면 그래. 크게 보면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물리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이 세계가 두 세계가 공존하고 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그래서 두 세계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사건만 볼 게 아니라 의미도 해석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기적 자체만 볼 것이 아니라 기적이 주는 의미가 뭐냐. 우리 일상사도 마찬가지, 세상사도 마찬가지 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두 세계가 공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계속 말해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나라로 쳐들어왔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많은 군대를 파견했죠. 엘리사의 종이 그걸 보고 엄청 두려워 떨었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했죠. 하나님, 내 종의 눈을 열어주세요. 열어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그 주변에 엄청난 그 아람 군대 주변에 둘러싸여. 그러니까 눈이 가려있으니까 못 보는 거죠.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면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어떻게? 자, 이 두 세계를 봐야 된다. 이 두 세계.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셨는데, 그러니까 죽으시고 난 다음에 6월절에 참여한 사람들이 시골로 내려갔죠. 내려가는데 엠마오로 가던 두 청년이 예수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얘기하고 가는데 어느 순간에 한 사람이 끼어들어서 세 사람이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죠. 그 나중에 식사하면서 떡을 떼주니까 그때 이 사람들의 눈이 밝았습니다. 예수님인 줄 알았죠. 아는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라졌습니다. 자, 눈이, 그러니까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그냥 동행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합니다. 다만 뭐죠?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못 볼 뿐이죠. 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에 살아가든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으로 저는 살고 있습니다. 그게 부활신앙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물리적인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이 물질적인 세상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가 같이 공존하고 있고 같이 작동하고 있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바라고, 이것이 바로 다시 태어난 자의 눈, 거듭난 자의 눈으로 살아가는 삶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을 했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강한 빛으로 나타났습니다. 소경이 됐죠. 눈은 떴으나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해서 눈을 뜨죠. 비늘 같은 것이 부었어요. 이런 기적이 일어날 적에 단순히 육체적인 그 눈이 떠졌다. 이 기적,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되지. 왜? 바울이 바로 이렇게 변화되고 나서 바로 나사렛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나사렛 예수를 전파하는 자가 됐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다, 메시아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 관점, 시선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를 해석하는 능력이 제대로 된 거죠. 이것이 바로 기적의 중요한 의미죠. 기적. 그러니까 세상과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도 사람을 볼 적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할 적에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고 존귀한 자들이었고, 믿거나 안 믿거나 간에 모든 사람을 볼 적에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안경을 가지고 세상과 사람을 바라봐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뭐 복 받고 천당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예수 믿으면 첫 번째 중요한 변화가 눈의 변화, 보는 관점의 변화.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내가 비록 부족하고 얼굴이 못나고 또 제대로 공부도 못할 수도 있고 또 가진 것이 없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시험받은 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구원받은 정말 가치 있는 존재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안 바뀌면 그게 뭐 믿음을 생활을 하는 믿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 그래서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보는 것 어떻게 볼 건가 이렇게요.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신자란 무엇인가? 신자가 뭐죠? 어떤 사람이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첫째는 신자는요, 보는 눈의 변화, 관점의 변화, 해석 차원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믿는 자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자신의 존재적 가치를 재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일반 교육에서도요, 제가 이제 화요일 저녁부터 이제 그 본질 육아라는 책을 가지고 독서 강독회를 하는데, 그 전부 이제 유치원 원장들, 어린이 원장들이 한 15명 이렇게 있는데, 그 책에서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은, 우리 아이들은 존재 자체로 가치가 있다. 그걸 엄청 강조해요, 가치. 근데 요새는 성적으로 다 가치를 매기잖아요. 성적으로. 좋은 대학 가는 걸로, 좋은 회사 가는 걸로. 그러니까 행복이 뭐 성적순위 아니잖아요. 이런 게 벌써 옛날에 나온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은 계속 성적으로 아이들을 평가합니다. 아이들을. 근데 이 책에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본질 교육만 해라. 본질 교육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아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 가치. 정말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 77억 인구 중에 나라는 존재는 나밖에 없다. 그 존재적 가치. 그러니까 아이라는 존재 그 자체만으로 너무 소중하고 귀하다.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는 그 방법을 다 얘기하죠. 우리는 그래서 비교적 존재들이 아니라 상대적 존재, 상대적 가치가 아니라 절대적 존재. 절대. 비교할 수가 없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보셔서 그렇게 희생하게 하셨을까? 이 관점, 자신을 보고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된다.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넓이와 높이. 넓이는 뭐죠? 크기죠, 크기. 그러니까 로컬 세계를 넘어야 된다. 진영 논리를 넘어서야 된다. 크기 뭐죠? 하나님 나라. 이 세상 나라. 그러니까 크기와 차원의 문제. 이 시선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크기와 차원의.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면 이제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면 크게 말해서 크기와 차원. 크기. 왜 그럴까요?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지만 여전히 세계 속에 살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로컬. 한국에서 사는 마인드를 가져야 되지만 동시에 뭐죠? 글로벌. 온 세계 속에서 살아야 할 시대로 이제 세상이 변했어요. 왜요? 아까는 그릇 세계 속으로 하지만 요새는 방구석에 앉아서 세계를 다 들여다보는 시대가 됐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넓이와 높이의 변화,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과 세상을 보는 넓이와 높이. 그러니까 넓이는 크기고 높이는 가치의 문제입니다. 가치. 높은 가치, 낮은 가치. 이렇게요. 이건 이제 앞으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 시민이니까 이 세상 나라 시민들보다 더 넓고 더 높은 가치관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대한민국 시민이지만 동시에 뭐죠? 세계 시민이죠. 세계 시민. 우리가 어떤 한 교회의 성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 그런데 우리의 이 시력, 영적 시력, 이런 어떻게 변화됩니까? 예수님 때문에 변화합니다. 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눈이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빛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깜깜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하늘에 태양이 없으면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기 전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 시력에 변화가 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좁은 시선, 좁은 관점, 낮은 시선, 낮은 관점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차원도 다차원, 여러 차원이 있으니까 그런 넓고 높은 차원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세상을 다 수용할 수 있어요. 다 이해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 사람 관점에서. 그래서 사람을 잃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로컬 시대지만 동시에 글로벌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좋아요. 좋은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우리가 세상과 인생, 역사와 세상을 보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변화됐구나. 변화된 시선, 변화된 눈으로 더 넓고 더 높은 차원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이 변화되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변화된 것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세상과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그 관점의 변화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넓고 더 다양한 차원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더 풍성하게 하시고 더 안전하게 하시고 더 즐겁고 평안하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께 아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귀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바치는 성도들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1조헌금 감사합니다. 기땀 흘려본 귀한 예물을 주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바쳤습니다. 이 귀한 예물을 주님 친히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직장 생활을 축복하시고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경제, 세계적인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또 물가가 많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정말 살기 어려운 시대에 주님께서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재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 대신 아버지 가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대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 인생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음을 자각하고 달라진 변화된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삶을 보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인 되시기를